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강해 40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작가 가운데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은 1988년에 자신의 남편을 폐암으로 잃은 지 3개월 만에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26살 외아들을 과로사로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3개월 상간으로 잃어버린 그 충격과 슬픔과 고통, 이 절망감을 일기문 형식으로 기록하여 책을 편찬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박완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에 대한 내 물음은 딱 한 가지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포악이요 항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카톨릭 신자인 우리 박완서 선생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과 분노를 호소를 하죠. 박완서 선생님은 이 신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박완서 선생님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또 박완서 씨의 아들은, 박완서 선생님의 아들은 왜 또 그런 죽음을 26살의 나이에 겪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죄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 응보의 원리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은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한 인과 응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이 다 이 인과 응보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유대인들을 잡아 학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참변을 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다 죽어야 된다. 그들이 그런 참변을 당한 이유는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죄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부인을 하십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재난을 불러일으킵니다. 병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을 가져다 주고요,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조상이 뿌린 죄의 씨앗을 후손들이 거두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솔로몬의 배역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을 봐서 솔로몬을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 그 아들의 때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남과 북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각각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고난의 이유들을요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는지를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 임하는 고난의 이유를 신비의 영역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알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이든 나 자신의 고난이든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 앞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고난이든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주일날 카페를 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카페를 열어가지고 주일날도 그 카페를 열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팔이 부러졌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친했던 한 집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팔 부러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거의 얼굴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모를 일이에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와 같이 인과응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자세죠.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일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어닥칩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바다의 파도처럼 인생의 파도에 끊임없이 휘말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문제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자녀의 문제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진로의 문제가 좀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건강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따르겠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호수는요 아주 맹렬한 파도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파도로 유명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맹렬한 폭풍은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탔다고 해서 그 폭풍이 피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조차 폭풍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에게 불어닥치는 이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파도든 절대로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파도를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왜 내가 고난을 당했는가? 그 고난의 이유를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항상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항상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는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맞게 될 경우에 절대로 고난의 이유를 파헤치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게 온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대신 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고난의 파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미치겠어요.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의 파도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난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 막 고통스러운데 막 기뻐하면 그 사람은 미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고난 안에 담겨진 유익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고난 자체는 슬프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유익을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맞을 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구비하여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갈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고난의 대처법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박완서 선생님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몸에는 뭐 이상한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벽돌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욥 안에 이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럼 일단 고난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고통스러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안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떤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이 극심한 고통 안에 있는 이 욥기의 마음과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니 그가 지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금을 얻게 된다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오늘 제가 금 한 덩이씩 마치 떡덩이 돌리듯이 여러분께 돌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그 순금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정금을 얻게 될 것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나의 인품이, 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나의 관계가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지만 그와 같은 정금과 같은 열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극심한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끝에는 정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면서 얻게 될 그 순금은 무엇일까? 바로 순신입니다. 순결한 믿음. 순신.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요. 순신.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연단받은 후에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게 될 순금은 바로 순결한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떤 이물질도 섞여 있지 않은 그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던 사람들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경험되어지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선명하게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모든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면서 얻게 될 순금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상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고난의 파도를 통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기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나라를 이기는 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는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 고난의 파도를 통해.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 앞에서 큐티를 하던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배를 타고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저 멀리서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 같은, 저도 막 나가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신비감을 그 배 안에서 느꼈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갈릴리 호수처럼 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특히 요새 붉게 물든 이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연만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명의 기술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제가 보았던 그 갈릴리 호수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너무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희미하고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향락의 자리를 향해 나아갔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돈 버는 자리로 나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느닷없이 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예고도 없이. 그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 호수를 유랑하던 그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폭풍이 이 배를 불어 닥쳐버린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는 좌우로 강하게 요동을 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느닷없이 불어닥친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유익입니다. 우리들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의 파도는요, 세상에 지금 취해 있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육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완전히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세상에 취해 있는 분들이 흔들어 깨움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고난이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버리면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순간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잠들어 있던 이 갈릴리 호수에 취해 있던 이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주님께로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가치입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와 극심한 고난이 없었다라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이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살고 죽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애굽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출애굽도 하고 그 무시무시한 정복 전쟁도 감당하는 거예요.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함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 고난 안에 담겨진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게 된 그 목적을 깨달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가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지경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드디어 깨어나죠. 깨어나서 잠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폭풍이 배를 덮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믿음이, 영의 눈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고 고난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저희가 수요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매주 아주 금요일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요 여성 성경 공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게을러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이 많아서 피곤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고난을 구하십시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자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고난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겠냐고요. 우리가 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죽을 지경에 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었어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죽은 아이가 꽤 오래전에 죽었는데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했던 모양이에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촛불 9개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매해 이 아이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죠. 그 촛불 9개를 이렇게 꼽아놓고선 그 페이스북에 간략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매일 하루가 갈 때마다, 매년 1년이 갈 때마다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 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없다. 너무 네가 보고 싶다. 제가 그 짧은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울리고 또 아프고, 그래서 동시에 그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그 아버지의 그 글에서 느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은 딸이, 몇 년 보지도 못했던 그 딸이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나라에 가 있으면 보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요, 천국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기쁨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며, 이 땅에 그 무슨 능력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을 지경에 우리가 몰려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 폭풍이 심해지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극도로 커진 제자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책망입니다. 이거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제가 믿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그냥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에 몰려질 때,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가정의 배를 불어닥칠 때, 우리의 기업의 배를 불어닥칠 때, 우리의 인생의 배를 불어닥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거품처럼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죠. 그리고 이 설교에 아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요, 고난의 파도 앞에 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도 믿을 게 못 돼요. 우리 믿음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파도가 불어닥치기 전에는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갈릴리 호수,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은 혼자 다 있는 것처럼 떠들더니, 아니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람의 파도를 맞더니 도대체 뭐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며. 근데 그 믿음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제자들만 지금 제자들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폭풍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콩알처럼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배를 탔으니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겠죠. 자기도 그렇게 착각했죠. 갑자기 예고 없이 불어닥친 고난의 파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 믿음이라는 게.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콩알같이 작은 믿음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고난의 파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조그만 콩알 같은 믿음이요, 고난의 파도를 맞을수록 커져갑니다. 성장해져가요. 그러면서 이 콩알 같은 믿음이 고난의 파도를 맞고 또 맞고 또 맞아가면서 마치 물에 불린 밥처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언뜻은 커지고 커져서 희미하게 보이던 그 영적 시선이, 희미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세워져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모든 적진들을 소멸하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사명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난데없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순금과 같은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파도를 맞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이 콩알 같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얘들아, 이 배가 뒤집혀서 너희들이 죽으면 너만 죽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배는 같이 탔는데 이 배가 뒤집히면 너만 죽냐고, 이놈들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두려워 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콩알 같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고난의 파도를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의 콩알 같은 믿음은 커지고 커져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예수님도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 우리의 가정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예수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보실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망하면 예수님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배가 뒤집히면 너만 죽느냐? 나도 뒤집히는 것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시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배에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뒤집힐 일이 없어요. 뒤집힐 수도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의 파도를 통과할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폭풍이 안 오면요, 평안하면 폭풍이 올까봐 두려운 존재예요. 폭풍을 맞으면 죽을까봐 두려운 존재고요. 그러니까 폭풍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타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전 이거 참 묵상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왜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집힐 일이 없기 때문에 주무신 거예요. 뒤집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섭도 안 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 고난의 터널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굿사인이에요. 뒤집힐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뒤집힐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더라도, 어떠한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와 그리스도가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잠잠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가셔서 함께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순간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 이걸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땅의 모든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마이크 볼륨은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내리면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저 뒤에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무대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끄면 켜지고 저기서 키면 켜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의 모든 무대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도 달도 바다도 바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어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떨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은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주권자고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의 파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람과 바다를,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잔잔해질 수 있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일, 그 하나만 하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이 폭풍을 뚫고 전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그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병원은 투석 병원이에요. 투석 환자들이 투석을 하는 병원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콩팥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투석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 콩팥이 2주만 제대로 작동을 안 해도, 즉 콩팥이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투석을 2주만 안 해도 죽는데요. 저는 이 투석 환자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2주만 안 해도 그 먹은 음식에 그 찌꺼기의 독이 배출이 안 돼서 2주 만에 사람이 죽는답니다. 투석을 안 하면. 그래서 이 투석 환자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이 병원에 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가서 혈액을 한번 확 돌리면서 모든 노폐물과 독들을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콩팥이 그 기능을 못 해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투석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설령 이 서울에 폭탄이 안 떨어져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든가 다 숨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원에 와도 아무도 없잖아요. 2주만 안 하면 죽는데, 만약에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병원이 무너진다라든지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피신을 가버리면 2주 지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투석 환자들이 병원에 나아가는 심정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느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병원을 올까,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일상에서의 그 시간을 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근데 모든 바쁜 일정들을 다 제쳐놓고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을 그 침대에 누워서 투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이 올까?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저는 이 투석 환자들이 살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그리고 그와 같은 결단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